오늘 말씀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으셨던 적이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 기도에 응답받으셨습니까? 최근에 언제입니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답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많이 없는 겁니다. 다 응답이 됐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뭔가 기도 제목이 이제 제 기도 제목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신 성도님들도 있으니까 제가 항상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다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더 기도할 제목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제자훈련팀에 가서 제가 기도할 제목이 요즘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갑자기 이만큼이 생겨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참 응답도 많이 해주시고,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도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구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사실은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특별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기도하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전체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담대함을 얻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멘.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6장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의 분위기와 7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서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이가 얻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거다 라고 얘기하시며, 이제는 직접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6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7장에서는 너희가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7장에서는요, 6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7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결핍이 전제가 되는 거고, 찾는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현재 닫혀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꼭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쉽게 표현해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립니다. 열려주십시오. 하나님, 찾습니다. 찾게 해주십시오. 구합니다.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자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정말 어렵고 심판받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혼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제자들도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정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인식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자, 그렇게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가 어려운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자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정말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늘 두렵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치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자로 이해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깨는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깨트리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것 주는 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야, 자식에게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안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정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공식적인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공식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빠 아버지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야, 너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시기도 하죠. 그렇죠? 아빠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를 보면 아빠라고 하면은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빠라고 얘기하면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아빠 그러면, 그렇죠? 저도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 아빠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잘 형성된 가정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저도 명절에 저희 부모님 댁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을 갔다 왔는데 어제 갔다 왔죠. 제가 부모님 댁에 가서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편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니까, 그렇죠? 부모님이니까 제가 불편할 이유가 없죠. 가서 저도 이제 막 아버지 집에 가면 그냥 마냥 편합니다. 냉장고도 제가 열고 싶은 대로 열고 열 수 있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부모님이니까.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그거 먹지 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제 거를 자기 것처럼 씁니다. 제 건데 자기 것처럼 씁니다. 왜? 아빠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아빠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제 것을 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쓸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대상자인 아버지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막 무섭고 그러십니까?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아는 찬양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언제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도의 핵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일이나 사건보다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는데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다 공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요, 둘째 아들이 먼저 이렇게 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 내 돈, 내 재산 다 주십시오 라고 하고 아버지를 이제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다가 결국 다 무너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밑바닥이 돼서 딱 보여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이거보단 난데, 그러면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서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뛰어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볼까요? 첫째 아들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면서 잔치 벌어진 게 첫째 아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왜 돈 갖고 떠난 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 그러면서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것이 다 네 건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못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못 보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그걸 못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나갔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게 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왜 졌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우리한테 언약궤가 없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사기가 올라가고, 반대로 블레셋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저들의 신이 저희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선 대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일,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비유죠. 다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고 싶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어떤 기도는 제 기도인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빠르게 그냥 기도 한순간 이루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구해도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것을 구하면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외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본문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목말라서 물 한 잔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귀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어렵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고 어떤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아버지를 붙잡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